영가 형각선사의 증도가 38번째 시간입니다. 98. 전단 향나무 숲에는 다른 나무가 섞이지 않으니 빽빽하고 깊숙하게 우거져 사자가 머문다. 전단 향나무 숲에는 다른 나무가 섞이지 않으니, 이 전단 향나무, 향나무 종류인가 보죠. 근데 저희는 전단 향나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니까, 보통 이런 건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혹시 광주는 담양하고 가까우니까, 이 담양에 이렇게 대숲, 이 대나무 숲에 가서 보시면은, 이 대나무 밭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 대나무들만 이렇게 좀 자라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지금은 이제 그런 농사 짓는 풍경을 못 보는데, 이 삼나무라고 그러죠. 이 삼배옷 만들 때 쓰는 그 삼나무, 이 대마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삼나무 농사 짓는 밭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삼나무만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요. 정말로 틈 없이 그런 식으로 심어져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유예요. 굳이 이제 그런 비유를 드는 거는 이 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빈 곳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듯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여기에 통해 보면 그냥 모습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그냥 일이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 아닌 게 없다. 그냥 빽빽하게 그냥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실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이름이 남아있죠. 불교 쪽에서는 총림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어요. 총림. 이 총림이라고 하는 뜻이, 이 총은 총총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총총이. 그러니까 빽빽하게, 림은 이 나무입니다. 나무, 숲을 림자. 그러니까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다 모여있다 이 말이거든. 이 도를 공부하려고 하는 스님들이 모여있다 해도 되고, 방편으로는 그렇게 썼겠죠. 이걸 공부하고자 하는 이 스님들, 이 출가한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모여있다. 근데 이제 더 근원적으로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디에든 다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옳은 일에도 그런 일에도 오로지 그냥 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빽빽하다, 총림이다, 우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부 이제 비유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법이다. 그럼 법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그냥 자기 스스로인데 다른 게 있어야 다른 거하고 이거를 비교해서 이게 좀 낫니 못하니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길고 짧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있어야 기준이 되는 어떤 다른 게 있어야 이거와 비교해서 길다, 짧다, 더 밝다,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 그러면 그냥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온통, 온 우주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방편으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이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석다는 이름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이거는 이거일 뿐이야. 그냥 자기 스스로 한번 여기에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뿐이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가 섞이지 않는다. 다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이지, 이거 말고 다른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안다, 모른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러는 거는 이것저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것에 비해서 좀 색깔이 좀 연하다든가, 또는 이 네모진 거에 비해서 뭐 둥글다든가, 저것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다 하고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건 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이 알미라고 하는 거에 속아서 살아서 그렇지, 이 알미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어떤 이 모습, 색깔, 뭐 이름, 뭐 이런 걸 알미라고 하는 거지. 이 하나의 사물의 어떤 이 본질, 근원이 뭐냐? 그럼 모릅니다. 겨우 아는 것은 이 컵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루고 있는, 이 컵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이 뭐냐? 뭐 유리냐, 플라스틱이냐, 뭐 스테인레스냐, 철이냐,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이런 거밖에 모른다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들어가서 이 물질을 좀 깨보니까 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또는 뭐 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거 아는 거예요. 전부 모습 아는 거야. 그 모습 아는 걸 우리가 근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사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해결이 나는 거거든. 이게 뭘로 이루어졌느냐, 그건 지식이고, 우리 삶에 대한 고민도 그거 아닙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이게 어디에서 왔냐를 왜 우리가 따지겠습니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예요, 뭐냐. 무슨 이유로 지금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게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참 이 고민이 깊을 때는 그게 밝혀져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딱 확인이 될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근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뭐 위, 폐, 심장, 뭐 창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모습을 분별해서 아는 거니까 그건 이 몸뚱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살 겁니다. 당연히 번뇌도 없을 거고 갈등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게 절대 몸뚱아리로만 돼 있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근원적인 고민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민하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지. 물론 이 몸의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요. 그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고민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인 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어디에서 왔느냐를 따지는 거거든. 내가 이 몸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 몸뚱아리가 무슨 원소로 이루어졌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성격이냐, 남자냐, 여자냐, 많이 얘기하고 있는 MBTI로 어떤 성향이냐,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이 근원적인 질문에서는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이고 뭐 남자의 몸이든 여자의 몸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근원적인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니까. 신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와 가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습,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느냐, 그건 모습을 만든 거니까 이 얘기할 게 없고, 그 정도는. 공장에서 만들었냐, 뭐 사람 손으로 만들었냐, 뭐 이런 건 얘기할 게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이 느낌이든 감정이든 또는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든
이것의 실체가 뭐냐? 근본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음 공부죠. 그게 종교고. 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예,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말고 그거는 이제 종교 아니어도 다 하는 얘기니까. 물론 뭐 종교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종교 아닌 데서 다 하는 얘기야,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는 이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원을,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온 곳이 어디고 간 곳이 어딘가. 그거는 이 티끌 먼지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 하나만, 이 모습 하나, 이 모습 하나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어디에 있다 오는 건지.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해가 뜨고 지고 할 때 이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밝아요. 근데 지금 형광등 불을 딱 꺼봐. 그러면 어두울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밝음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어둠은 어디에 있다 온 거예요? 물론 밝다, 어둡다 하는 것도 전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온 건지, 또는 없어질 때는 도대체 어디로 없어지는 건지, 더 얘기하면 없어지기는 하는 건지. 이런 게 이 근원적인, 그 현상적인 문제는 불을 켜서 밝은 모습이 드러났다고 그러고 불을 꺼서 어둡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럼 그 밝은 게 어디로 갔냐고. 불을 켜서 밝았다고까지는 알겠는데 불 껐을 때 그 밝음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좀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이 해결이 마음 공부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뭐냐? 그게 뭐든 좋습니다.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도대체 뭐냐? 내 눈앞에 이렇게 생긴다고 하고 사라진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해결이 돼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그냥 다 해결이 나는 거지. 전단 향나무 숲에는 다른 나무가 섞이지 않으니 빽빽하고 깊숙하게 우거져 사자가 이제 사자라고 하는 이 동물은 이제 불교에서 법을 상징하는 동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흰 코끼리, 뭐 사자. 이제 사자를 이 법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제 사자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이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살고 있는 이 초원에, 이 숲에, 주로 이제 초원에 살죠. 뭐 초원이고 나무도 좀 있긴 있어요. 드문드문 있더라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 초원에는 사자만 사는 게 아니라 온갖 동물들이 삽니다. 네, 이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면 포효라고 그러죠. 크게 한번 이렇게 울부짖는 걸 포효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가 포효한다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막 숨을 죽이고 다 몸을 숨기고 그냥 고요해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뭐 이 소 있잖아. 소떼들은 뭐 사자가 포효를 하든 말든지 뭐 그냥 풀 뜯어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뭐 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 초식 동물 뭐 가젤이나 뭐 이런 동물도 사자가 저쪽에 있어도 뭐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는 보초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제가 그렇게 봤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풀 뜯어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경계를 하고 사냥하려고 사자가 막 뛰면은
이제 좀 도망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사냥을 하는 게 사자고 사냥 당하는 게 초식 동물인 가젤 뭐 이런 거여서 그러지. 어찌 보면 동물의 왕의 그 위험 이런 건 없더라고. 몰래 숨어가지고 좀 잡으려고 살살 다가가고 뭐 왕의 위험은 아니더라고. 동물의 왕이라고 우리는 뭐 보통 그러긴 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법을 상징하고 쓸 때는 사자가 포효 크게 한번 울부짖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숨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숨을 꼼짝을 안 하고 숨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 가르침에서 이런 식으로 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습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라고 할 수가 없어. 또 어떤 거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은 깨달음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저한테 굉장히 제 스스로 이 돌이켜졌던 거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이 진리 도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진리를 추구하고 도를 추구하고 이 진리가 뭔지 알고 싶었고 도를 깨닫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제가 책을 봤습니다. 20대 때는 주로 책을 봤죠. 그래서 도대체 진리가 뭘까? 도가 어떤 걸까? 이걸 알고 싶어. 이 도를 깨닫고 싶고 뭐 통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게 뭐지? 어떤 거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지? 이쪽에 제 생각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책을 봐도 그럴듯해서 아, 이런 거겠구나 하고 그 방향을 쫓아가다가도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체득할 수 있지? 이 방법이 뭐야? 뭐를 수행해야 돼? 자꾸 이쪽에만 생각이 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선을 공부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돌이킴이 한 번 있었냐면은 그러다가 물론 뭐 도덕경 첫 구절에 나오는 이 도를 도라고 하면 진실된 도가 아니다 이런 말도 뭐 제 나름대로는 이해한다고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지 이렇게 무슨 배짱으로 그걸 이해한다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으로는 이해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수행할 때였을 것 같은데 저한테 어떤 돌이킴이 하나가 왔었어요. 뭐냐면 도가 뭘까라고 자기는 생각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어떤 거지? 도는 아니 그래 어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에 다가가려고 도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책도 읽고 수행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도가 어떤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 것들은 도가 아니라는 말이잖아. 저는 도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다니까. 그래서 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가 어떤 것이냐 이 방향으로만 쭉 생각이 그냥 초점이 가서 맞아 있었어. 그래서 그래 좋다. 어떤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아닌 건 도가 아니라는 말인데 이 도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도가 있고 도 아닌 게 있다 그럼 도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진리가 있고 진리 아닌 게 있다 그럼 진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냐고. 진리라는 말이나 도라는 말은 도 아닌 게 없고 진리 아닌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라는 말을 쓰고 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부처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부처 아닌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마음 아닌 게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무정물인 이 사물 하나에도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이런 돌이킴이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야. 근데 적어도 자기가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 도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도 아닌 게 없어. 그럼 모든 것이 내가 찾고 있는 이 도를 지금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잖아. 어디 밖에 도가 따로 있어서 이 도를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이 도 하나를, 깨달음 하나를, 진리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네? 이럴 때는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도를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지라고 하는 자기 지식이 필요해요. 자기 힘이 필요하다고. 자기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찾고 있는 그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못 보고 있어. 자기가 못 보는 데는 뭐 지식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거든. 지식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애씀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뭐 아는 게 적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마 저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을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 이제 다가오더라고. 제 스스로한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그동안 그렇게 이 도가 뭔지 궁금해하고 어떤 때는 읽은 걸로 아는 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온갖 이 사물이 사람이 다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내가 찾고 있는 이거 하나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늘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실현하고 증명하고 있었음에도 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엉뚱한 데서 이거를 찾으려고 헛된 노력만 했더라는 거야. 도가 없어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안 가르쳐줘서 못 깨닫는 게 아니야. 마조 스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좌주가 마조 스님을 찾아왔을 때 이야기인데, 이 좌주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전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나라 때는 좌주라고 그랬어요. 경전을 가르치는 스님. 마조 스님이 이제 그 경전을 가르치는 스님하고 대화를 할 때, 뭐, 스님은 경전을 뭘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 좌주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 좌주 스님이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뭘로 대합니까? 마음으로 대하죠. 그때 뭐 지식으로 대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마음으로 대한다고 그러지. 그걸 우리가 뭐 진정성이라고도 하고 공감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불교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좌주다 하더라도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분이니까 지식으로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잖아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강설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 마주가 대뜸 그러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과 같은 건데 그걸로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기생과 같다고 한 거는 맞아요. 이 좌주 스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나쁠 거잖아요. 자기는 진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강설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기생과 같다고 하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이런 거다고 그러니까
예, 기분이 엄청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 두 이야기가 섞였나? 그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좌주가 그렇게 반문을 한 게 있어요. 그럼 뭐 허공이 가르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마조가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마조 스님 가르침 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가르침이 없어서 부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전이라든지 조사, 선사, 어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가르침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없어서 못 깨달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색깔이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든 전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무상정등각,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전부 가르치고 있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이 도를 그렇게 깨닫고 싶어하고 그런 뜻이 있고 원이 있다고 스스로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그냥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왜 놓치고 가냐? 이런 건 그냥 일상의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는 날마다 뜨고 지고 하는 일이고 밤하늘의 별은 그냥 밤만 되면 반짝반짝 하는 거고 흐린 날은 안 뜨는 거고 그냥 일상의 일이다 하고 그냥 다 놓치고 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 일상의 일이지만 그 일상의 일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다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건 컵이고, 이건 시계고, 이건 죽비고, 다 내가 아는 거고.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거는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이러고 있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컵이다, 시계다, 죽비다, 뭐 볼펜이다, 마이크다, 책상이다, 소리다 하는 이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깨달음 하나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놔두어버리고, 따로 찾아요, 따로. 따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따로 있겠지 하고 뭐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100%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밖에 못 하거든. 분별밖에 못 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있고 저게 있는 거거든. 도가 있고 도 아닌 게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아닌 게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이건 내가 신경 쓸 게 없어. 난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돼야 되는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리석거든. 아직 못 깨달은 거야.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부처를 찾고 깨달음을 찾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딱 여기 통해 보면은 그냥 지금 못 깨달았다고 하는 그게 깨달아 있어요. 다 깨달아 있다고. 우리가 여기 통해서 확인하는 건 그거거든. 자기가 못 깨달았다고 하고 사물이라고 하고 모습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고 색깔이라고 했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경계라고 했던 그 하나하나가 여기 딱 통해 보면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이 깨달음을 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그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 아닌 게 없다. 99.
사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사자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듯이. 자기가 뭐 소나 말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 참 그런 입장으로 수행을 하고 뭐 깨달음을 구하고 찾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부처를 또 이루려고 하면은 그 부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미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99. 고요한 곳 한적한 숲에서 홀로 노니니 길짐승과 날짐승이 모두 멀리 달아나네. 사자를 우리 마음에 비유를 했으니까 사자가 아닌 이 다른 짐승들, 길짐승, 날짐승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런 얘기는 어릴 때 할머니, 어머니한테 들은 말들이에요. 날짐승이라고 했고, 길짐승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어머님들은. 나중에 이제, 뭐, 그때는 그냥 이걸 통째로 들으니까, 통째로 들어서, 그냥 날짐승이다. 그럼 날짐승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듣잖아요. 참, 말도 재밌어요. 날라다니니까 날짐승이고, 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길짐승이고, 말도 재밌어. 다른 동물들은 이제, 우리 마음이 아닌, 사자가 아니니까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죠. 길짐승, 날짐승을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병립할 수가 없거든. 그냥 여기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모든 이 분별 망상은 그냥 저절로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그런 비유도 많이 들죠. 이 천년 만년 동안 햇볕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은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어떤 동굴도 그냥 불 한번 켜면은 그 천년 만년 쌓인 어둠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도노라고 하는 즉각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비유를 드는데, 그러니까 이 어둠을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뭐 10분의 1을 몰아내고 뭐 10분의 2 몰아내고 10분의 9 몰아내고 10분의 10 몰아내 가지고 다 밝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점차로 깨닫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결국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 망상은 그냥 곧장 자기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곧장 다 사라져요.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가끔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생에 죄가 너무 두터워가지고 이번 생에서는 열심히 전생에 죄 닦음을 하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람은 공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전생의 죄가 아무리 두터워도 그 어둠이 천년 만년 동안 어둠만 쌓인 이 두터운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이 등불 한번 밝히면 곧장 다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 어둠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어둠을 붙잡고 있을 때 이 힘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어둠을 붙잡고 있을 때. 자기 분별 망상, 자기 또는 성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걸 붙들고 있을 때는 그게 센 거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때 그 실체가 없거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 있을 뿐이지 뭐 이런 볼펜도 아니고 이런 컵도 아니고 이런 시계도 아니에요. 이런 컵은 뭐 무슨 재료로 만들었든지 어쨌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성격은 이런 성격이야 무슨 테두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물처럼 뭐 겉을 유지하고 있는 콘크리트나 철근이 있어요? 없거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고 자기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의 등불을 딱 켜지면 그냥 곧장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곳 한적한 숲에서 홀로 노니니 뭐 사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온갖 어떤 생각이나 분별 망상에 시달리다가 공부를 해서 분별 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 보면 분별 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뭐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전부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고요해. 온갖 갈등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고요하고 한적해. 그냥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이 모습으로 시끄럽고 고요하고 한적하고 뭐 분주하고 이런 어떤 이 모습 지어진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온갖 갈등과 번뇌가 있다가 그냥 문득 다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 분별망상, 번뇌, 갈등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경험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제가 뭐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소리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에 따르면은 그냥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도가 뭡니까 그럴 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드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걸로는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게 전부야.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그냥 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에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실상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자유라고 해도 좋고 뭐 진리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딱 실감이 돼요. 여기에서 실감이 돼요. 여기에서. 이게 뭐가 아니라니까. 왜 책상을 두드리지?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치는 진리가 뭐지? 그런 게 아니에요. 또는 책상을 두드리는 이게 뭐 도다, 마음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모습에서 이 모습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모습과 자기가 찾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책상을 두드리든 손을 흔들든 눈을 깜박이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그 이 모습과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 도, 실상,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질 않다고. 그러니까 이 두드리는 소리가 가리키는 도가 있을 거다. 이것도 생각이야.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깨달음이 있을 거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구나. 그것도 생각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도우면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또 폭넓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든 손을 흔들든 이렇게 하는 이게 도다. 말하는 이게 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모습에 그냥 저절로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된다니까요. 이 소리에서 이 모습에서 이 소리에서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잣나무라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는 잣나무다 할 때는 그 잣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예요. 사물. 근데 잣나무다 하는 거기에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이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잣나무다. 그냥 이거다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 이 방편을 얘기할 때 경전에서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제 이런 말을 들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은 이걸로 가리키는 도가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 아, 달이야 하늘에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저게 달이야 하고 우리가 사물이기 때문에 가리킬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도는 사물이 아니라니까. 깨달으면 사물이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달이 아니야. 근데 그 달이 있다면 어디에 있냐? 달이라는 모습은 없지만 여기에 있어요. 그 달은 모습이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지. 이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우리 마음은 모습이 없어요. 근데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 이 소리로 가리키는 도가 뭘까? 이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뭘까를 고민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하고 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도가 어떤 건지를 찾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고 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셔야 돼.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지. 우리 눈은 그런 거니까. 우리 눈은 모습을 보는 거지. 모습 너머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은. 눈의 기능이 그런 거잖아. 눈은 그렇게 돼 있어. 모습을 보는 거야, 눈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봐서 알지 못한다. 그럼 눈 감고 알아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마음의 눈으로 통해야지. 근데 그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안 갖춰져 있고 없는 거냐? 누구나 다 있어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없는 사람이. 누구나 다 있다니까? 제가 심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 마음의 눈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통할 수가 있지. 근데 자꾸 육신의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하는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이 분별망상하고 이 알고 모르고 했던 그 버릇을 쫓아가 버리는 거야. 저건 손가락인데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따로 있나? 왜 저렇게 가리키지? 아, 돌을 물었는데 왜 잣나무를 얘기해? 아, 그건 사물이지 않습니까, 스님? 저는 돌을 물었습니다. 그 물은 스님도 잣나무라는 답을 듣고 그렇게 반문을 했거든. 스님, 저는 돌을 물었습니다. 왜 사물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조조가 그러잖아요.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아, 네가 돌을 물었는데 내가 왜 사물을 얘기해? 돌을 말했지. 근데 물은 스님이 참 어이가 없지. 실컷 잣나무라고 사물을 얘기해놓고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물어야지. 그러면 스님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야.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때 사물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 이 뜰 앞에 잣나무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고.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귀가 있는데 들을 방법이 없어. 내가 아는 잣나무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 사물이 아니라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데. 들을 방법이 없어. 그냥 꽉 막혀버리지.
그러니까 꽉 막혀가지고, 그럼 스님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충분히 그렇게 거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물은 스님이. 100% 사물인데 사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금강경에도 나오죠. 모습이 아님을 알면 보면이라고 나오나요? 금강경에는.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때 견은 뭐 본다 해도 되고 안다 해도 되고 더 정확히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이 아님을 깨달으면 그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거든.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컵이라고 하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만 보면 모습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100% 모습 아닙니까? 그냥 컵이잖아. 컵이라는 모습이잖아. 근데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100번, 1000번, 10,000번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를 가르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야.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렵냐? 이 답이 자기 가슴에 다가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도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도 아닌 게 없는데. 그냥 묶기만 하면 손 닿는 거를 그냥 집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되면은 그냥 뭐 책상이나 두드리고, 손가락이나 이렇게 하나 세우고.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도를 찾겠다, 구하겠다, 얻겠다라고 하는 참, 초점이 그쪽에 있는 거. 자기 생각에 초점이 있는 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 그 강박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이거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걸 실마리로 해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거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뭐 수도 없이 법회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딱 굳어진 이 생각이 잘 안 깨져. 워낙 오랫동안 그 생각을 꽉 하고 오셔가지고. 근데 진실은 뭐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100%입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100%예요.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설명할 것도 없고 이해를 구할 것도 없고 알려줄 것도 없어요. 그냥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이렇게 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계가 그냥 부처의 세계다.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온갖 모습이 다 부처고 온갖 소리가 다 부처다 이 말이잖아요. 부처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그냥 바람도 부처고 흔들리는 깃발도 부처고 이런 꽃도 부처고 컵도 부처고 무정물도 부처고 그게 부처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근데 분별할 때는 부처의 세계가 그냥 중생의 세계야. 그냥 온갖 것들이 나눠져 있어. 옳고 그른 일로, 좋고 싫은 일로, 부처와 중생으로, 어제와 오늘로 그냥 온갖 것들이 그냥 산산조각 다 나뉘어져 있어. 산산조각 나뉘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 산산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되고, 어떻게 가야 올바른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머리가 힘들지. 그게 번뇌 아닙니까? 삶의 갈등이고. 근데 뭘 취하든 뭘 버리든 부처 아닌 게 없으면
어떤 걸 취해야 될까, 어떤 걸 버려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인연 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저절로 흔들리듯이.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뭐냐? 바람이 불어와. 나는 나무야. 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내 세포고, 내 손발이고, 내 눈이고, 코고, 입이야. 바람이 불 때 내가 저기에 반응을 해서 흔들려 줘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는. 뭘 자꾸 취하고 버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여기 통해서 그냥 이 세상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으면 뭘 할 거고 뭘 안 할 거겠습니까? 그냥 인연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 번에 또 이 하나의 몸으로 동시에 뭐 서울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전도 갈 수는 없잖아. 그냥 인연 되는 대로 그냥 서울 갈 일 있으면 서울 가는 거지. 그렇다고 너는 왜 대전 광주는 버리고 서울을 취했어? 이러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연 되는 만큼 사실은 이 깨달은 삶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 인연 되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번뇌 없이 갈등 없이 사는 거지. 취하고 버리지를 않는데 뭐. 취하고 버릴 게 없잖아요. 분별의 삶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분별인데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그냥 산산이 나뉘어져 있다니까. 산산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이 힘든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해. 이 나뉘어지지 않은 이 세계를 나누어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근원적인 질문, 근원적인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내가 이 답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 거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맞는 답이 나와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좀 얘기하면은 그걸 뭐 세계관이라고 하고 인생관이라고 하고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 입장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근데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질문이 필요가 없어. 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 부처가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살 게 없다니까. 그냥 인연 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 그냥. 인연 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질문이 사라져버려요. 저도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답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질문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냥. 이 도 깨달음 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뭡니까? 이럴 때는 도라고 하는 걸 자기 생각이나 뭐 자기 뜻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도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라니까. 따로 여기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는 거지. 도는 뭐가 아닌데, 도 아닌 게 없는데. 사실은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기에 도라고 하는 게 다 증명이 되고 실현이 돼 있는데, 자기 질문에. 근데 계속 뭡니까 하면서 그 뭐를 찾아, 뭐를. 이러면은 자꾸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뭐를 찾아. 그러니까 그 버릇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가르쳐 주는데 왜 또 찾아? 이거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잖아. 1, 2, 3, 4, 5번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
이미 이 답안지에 자기가 이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답이다 하고 표시를 해놨어. 그래 놓고는 이 답이 말해주고 있는 게 또 뭐지 하고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참 희한한 착각이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도가 뭡니까 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금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거기에 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도가 다 실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본문 듣고 그냥 여기 통해 보면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져요. 도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답이 나오면 큰일 나지. 재앙이지. 예, 그 답이 아닌 나머지는 다 도가 아닌 게 되는데 그러면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 질문이 사라지고 없어.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딱 통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도가 뭡니까 하는 여기에서 이 질문이 답이었네. 그냥 이렇게 도가 뭡니까 하는 여기에 그냥 내가 찾고 있는 이게 다 실현돼 있고 드러나 있었네. 그러니까 또 재미 삼아서 그냥 혼자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뭐 중얼중얼 하고 다닐 수는 있겠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임재 스님하고 보아 스님하고 그렇게 노는 거를 제가 언뜻 읽은 기억이 있어요.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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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처가 뭔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라는 이름, 부처라는 말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 이 부처가 뭐라고 하는 이 내용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라는 이름, 부처라는 말은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냥 부처, 뭐, 텅 비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이. 내용물이 없는데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는 이 이름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이 없는데 도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말을 해? 생각으로 찾지 마시고,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뭐지, 어떤 거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린다. 뭐, 보통,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가르쳐 드린다고.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또는 이 도에 통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읽었거나, 뭐, 들었거나 한 모든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 조사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들은 전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답을.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지, 어떻게 이 말, 어떤 말인지를 이거 알아야지, 그거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건 학교 공부할 때나 하는 거고, 이 답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똥 닦는 막대기다, 차나 한 잔 마셔라, 내려놓아라. 전부 이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그런 의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지? 그런 의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얘기하고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게 왜 답이지? 이런 생각. 답인데 왜 답이지 하면 도대체 어찌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기가 다 풀어가지고 답을 딱 나와서 거기다 체크를 했는데 이게 왜 답이지 하고 있으면 어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의문이 없어요, 실은. 그냥 순간순간 늘 답만 있는 거예요, 답만. 늘 답만 실현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못 깨달은 사람은 뭐 불성이 없습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뭐 부처가 아니고 갑자기 뭐 당나귀나 말이나 소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 겁니다. 늘 이거나 실현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실감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 일일 뿐입니다.